오늘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을 같이 함께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스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네. 이 말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상당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괘씸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와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 시간 우상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충격받은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이면에 우리의 탐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는 우상이 어떠한 조각, 나무나 돌로 조각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각하여 만들어낸 누가 우상이라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의 힘은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인터넷에 이학수라는 이름을 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상위권에 뜨냐면 과거의 삼성 부회장 이학수가 뜹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의 속마음은 제가 삼성의 부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코 제가 그 이학수 부회장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했던 우상들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꼬리가 물고기 모양인 이것이 다곤 신상,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던 다곤 신상인 거고, 그 칼을 들고 있는 이 신상이 바알 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 믿었던 우상들은 이러한 모습인 거죠. 등등 아세라 신상도 있고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의 우상은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서방님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했던 귀신이 이런 몽달 귀신처럼 이런 모습일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져 있는 바로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에 있었던 뭐예요? 제우스, 포세이돈, 비너스 등등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우상들이었고 그들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에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이상한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동양적인 사고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부적절한 성경 읽기 방식인 거죠.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기 위해서는 가장 성도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인 거예요. 어떤 읽기 방법이라고요?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인 거죠. 그 올바른 읽기 성경 방법은 우리의 정서가 아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눴던 언어들, 그리고 문화들, 그리고 그 정서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되는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이다 이런 말 잘 쓰죠. 그리고 또 육적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자주 쓰는 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이라 할 때 이 영을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신비한 존재,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어떤 상태로 이해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제가 기록했는데 보이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예수님조차도 이 당시에 육이다, 영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이러한 개념은 어떠한 사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보신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해로서 이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에 읽는 이러한 성경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예람이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에서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게 됐어요.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예람이가 속상한 마음에 그날 남친과 다툰 일을 평생 기억해 두려고 상세히 일기장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용은 이만저만 해갖고 남친이 너무 밉다라고 결론으로 글을 남긴 거예요. 일기장에. 그래서 후대에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났을 때의 예람이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람이가 지금 남친이 너무 밉다라고 기록한 이 글의 내용이 예람이가 남친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밉다라고 말한 거예요? 남친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몰라준 그 남친이 밉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까 문맥을 전체를 다 보고 이해해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서 밉다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밉다라는 것이 정말로 미워서 한 말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그 감정이 남친의 행동이 너무도 서운하다라고 말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우리도 여기 아직도 대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은 공부를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그 문맥 속에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서 이 문제를 냈는지 파악이 된다면, 여러분, 학원 강사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지문에 답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서 성경을 썼는지를 이해해야 이 성경이 어떤 의도로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순간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폈는데 말씀이 뭐 이렇게 나와서 위로받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올바른 성경 방식은 성경을 전체를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영과 육을 우리와 같은 이해 속에서 말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나 육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정서로 이해하게 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처럼 미혹에 빠질 수 있고 그들의 말하는 성경 공부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은요, 영만 부활하지, 영으로 부활하지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육신도 같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단들이 왜 영으로만 부활한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안상호, 또 누구예요? 문성명 등등 존재하는 모든 이단 교주들의 안으로 그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일신합체가 되어서 그들이 곧 메시아가 되어서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가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성경이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영과 육을 딱 잘라 이분법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육이라고 말하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살코기, 몸뚱아리 이렇게 설명이 되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땅속에 묻혀져 없어질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을 단순히 살덩어리, 고기덩어리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6절을 보실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여기서 3장 6절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육체라는 것은 영을 분리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는 육과 영혼을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과 육을 포함한 인간의 그 자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쫓다가 결국에 파멸로 가는 인간,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면에 푸뉴마라고 있는, 헬라어 푸뉴마라고 읽는 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뜻을 품고 있지만 그 중에 이 영이라는 단어는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흡과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생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통제할 수 없는 귀신과 같은 존재로서 영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생영, 그 영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사는 자, 그러나 그 몸이 어떠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가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45절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산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의 아담, 45절에 나와 있던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 예수님이 살리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인 거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예, 영적인 존재, 사는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 안에 성령을 받아 사람을 가리키는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란 말, 육이라는 말은 어떤 영과 육, 어떤 살코기와 신비한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졌던 본연의 인간의 성품, 타락 이전의 인간의 성품,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게끔 행복한 나라로서 살아가고 보존시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애당초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연의 성품,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살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선택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 헌신 속에서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궤변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 잘 아시죠?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그 지니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알라딘과 요술램프 동화책 44페이지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그 지니, 놀라운 능력의 지니. 그러나 동화책에서 이 지니는 램프의 주인인 인간 알라딘을 주인으로 섬기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알라딘처럼 지니를 부려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십계명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냐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타락한 우리로서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어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사랑과 헌신을 베풀라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습니까? 낯선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의 그 어려움을 보고 내 주머니를 털어 돈을 준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적합한 신의 이름을 붙이고는 각자의 욕망을 채워서는 그것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행동을 가리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망령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공허하다, 거짓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향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라고요? 무가치하고 공허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성도의 삶은 또한 하나님을 무가치하고 공허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과 위배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주체가 되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앞전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를까요? 첫 번째, 인간의 질투에는요, 미움, 시기 등등 부적절한 게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극한에 치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착, 시기심, 더 나아가 살인을 부리기도 해요. 인간의 질투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한 사랑이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하반부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반부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혹 어떤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계의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가계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복수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따르는 자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 구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이렇게 쓰는 구절들이 있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이런 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단들과 자신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오라고 요구해갖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려면 저를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1.1핵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점으로 모음과 자음을 찍어내거든요. 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1핵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했을 때 1.1핵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시려면 어떤 성경책을 보셔야 된다고요? 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더 나아가 최초 원본 성경이에요. 최초 원본 성경을. 지금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주 성경에 보시면 아래 풋노트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라고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그 해석의 그 의미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성경의 사본이 왜 그러냐면 사본의 다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그 A 문장을 많은 사본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허나 반면에 소수의 사본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서 관주에 바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가운데도 이렇게 하셨죠. 뭐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거나 핍박이 있으면 집 나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했을 때의 이 문장의 문법은 과장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과장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만한 각오 없이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옛날에 고려장과 같은 것이거든요. 부모가 나이 먹어 그것을 이제 보살피기 싫어갖고 부모를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고르반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따르는 자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와 같이 설명하신 거예요. 왜요? 좋게 설명하면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기 때문에 과장법으로, 강조법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에는 완전한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과 의도로서 쓰시는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중에 현재 환난 중에 있다면 주가 여러분을,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에는 완전한 공의와 공평만이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공평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질투 안에는 어떠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아니에요? 얼른 저 사람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죠. 이런 마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우자가 느끼는 이 질투의 감정은 공의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가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 자기 백성을 보고 그 마음이 억울하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에는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되찾는 방법으로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또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컬지 않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공의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살 때에 10계명의 1, 2, 3계명을 우리가 굳이 나 이거 지켜야지 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낯설고 거부감이 생겨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종교관념에서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잘못한 일이 적어지겠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 방법을 이루어 나간다면 당연히 1, 2, 3계명은 자연스럽게 성도가 지켜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부감으로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성도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실 때도,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 나갈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삶의 근거가 나의 의로움으로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나의 중심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리고 이미 당신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도전받아서 한 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